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모임, 이 예배, 이 훈련, 지금 여러분 당장 저 밖에 나가도 지금 현장과 237 나라에는 12가지 운명 속에 사람들이 잡혀가지고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지하고요, 무능하고 고생길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 현장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망대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현장과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 절대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 이러한 절대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지금 이 집중 훈련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고 계신다.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무시기도도 그거 아니고 우리 낮에 활동할 때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의미를 찾아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의미를 찾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신천지에 말이죠. 목사 자녀들이 거길 많이 간답니다. PK들이. 그리고 목사들도 거길 가요. 여러분 다락방 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신천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막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막. 왜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이 복음,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성취되도록 지금 주고 계시는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사실화가 안 된 거예요. 구체화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이 되질 않은 겁니다. 알겠죠? 안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을 때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건 천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사실화되고 개인화되고 이게 이제 삶에 적용이 되고 현장화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뭐 가정에서 막 폭력에 휘둘리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왕따 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실제로 인신매매당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청소하는 그 일을 하면서 정신 딱 차리고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여기 선교지에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이걸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적용되면 여러분 응답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이게 적용되면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금방 나타나요. 아멘. 렘들 공부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조금씩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죽어져가는 저 현장과 2, 3일 나라를 놓고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직장과 산업,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현장에 나를 주인공으로 파송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언약이 실현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거.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서론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져 있는 저들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고, 그 운명에서 나왔으니까 다시는 마귀 종살이 하지 말라고 이제는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대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세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시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자, 그럼 서론의 내용입니다. 파수꾼, 망대 역할을 감당할 여러분이 가진 그 내용이, 망대의 내용, 사실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8절.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이 보좌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란 말은 이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신다고요. 무슨 미션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보좌의 주님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미션이다. 이거를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공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미션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산다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 138인 나의 24가 돼서 237을 놓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아시겠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망대에서 말이죠, 빛을 비추도록, 237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 전부 다지요. 이거예요. 이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그 보좌의 그 미션 이거를 40일 집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 집중.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형상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에게 잃어버렸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생명.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함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에 지금 속해서 살고, 그렇죠? 영적 배경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셨을 때 숨을 확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면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는 지금 막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시간 드려야지, 물질 드려야지. 영적인 배경과 이 실력, 이 능력 없으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위에서 내리시는 권능을 가진 증인이다. 권능을 위임받은 증인이거든. 권능을 위임받은. 그래서 이거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평생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24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알겠죠? 아니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성령 충만이고 영 충만 안 받으면은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현실 세상을 못 이겨요. 흑암 전쟁의 싸움이 안 됩니다. 그게 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3단체게 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세팅. 어떻게? 뭐죠? 일단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되면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고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인도받아 온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것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이 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그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얼마나 이게 중요했냐. 재창조.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유할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어딜 가도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가 청소를 해도 오직으로,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일을 해도 어디가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죠? 이 영의 힘을 얻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자신도 못 이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 보좌의 미션을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이 딴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여기 모인 거거든요.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몇 사람 안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만나면 벨인간 다 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마음을 딱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기적이 딴 게 아니고 원래 시대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홍해바다 가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머무를 때 다 원래 시대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제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도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죠? 교제하고. 교제가 딴 게 아니거든요. 함께 이 미션을 받은
일평생 함께 가야 될 믿음의 용사들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될. 그렇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냐. 오로지 기도했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날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기도와 찬송. 여러분, 찬송만 진짜 영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살아나면 여러분 찬송하는 그 현장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진짜 그 다르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응? 자, 그래서 이때도 그랬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때 3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딜 가도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플랫폼이 되면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랫폼은. 이 여유를 딱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좌불안석을 못하고 막 그리고 막 혼미해가지고 막 벌벌 울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편안하게.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도 저 진짜가 가짜가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다가 내중에 이제 뭔가는 다르다는 걸 느끼면 이제 상담이 들어오죠. 자기 이제 어려운 얘기를 딱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막 지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대들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이제 다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 딸이 그 삼성에 가가지고 그 졸업하기 전에 잠깐 거기 가서 이제 그 이제 경험 쌓느라고 딱 들어가 있는데 막 뭐 청소시키고 뭐 정신하듯이 막 시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뭐 그 패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와서 잠깐 배우러 왔는데 막 그런 거 막 시킨다고. 야, 그거 너를 테스트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의미를 가지고 커피 한 잔 따줘도 이런 모든 것 속에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금방 인정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내중에 거기서 나올 때는 그 이건희 그 부인이 옷도 하나 선물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딱 왔을 때 그 통역도 해주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이 거기 파수망이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자체가 빛입니다. 빛. 알아듣겠죠? 이미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를 딱 이래 가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아우라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뭔가는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딱 가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 그러면 빛 앞에 흑암은 무너지니까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안테나 역할을. 지금 이 메시지는 경목사가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게 소통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 아시겠죠? 소통이 돼서 정말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 보좌의 그 축복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주 저녁에 이 중요한 보좌의 미션이 전달될 수 있는 지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 요새 이제 계속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자. 하나님 이 교회가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최고의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 복음이 전 청주 지역에 전달되는 그 심부름을 하게 하옵시고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작정된 자, 숨겨진 자들이 초중고 대학과 모든 관공서, 저 공단, 병원 할 것 없이 그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청주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도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교회가 생겨서 이 1000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살리는 역사 살려야 되거든요.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70지역 70제자 이거를 놓고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계획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서론입니다. 지금 이게 서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본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거 하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기초. 자, 그제 오늘 여기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초가 딱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가 치유돼서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중한 계획이 숨어 있고요. 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별일 다 많았잖아요. 그게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용사들이 딱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 청주 전역에 지금 황금어장이잖아요. 뭐 복음 다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가 돼서 지금 재앙의 지대가 된 거예요. 재앙지대가. 그래서 빨리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 듣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역사를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읽었잖아요. 응?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돼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연합한 자가 됐는데 다시 그 옛날에 살던 그 과거의 그 종살이로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말씀이 읽어보니까 너무 오늘 내가 한 몇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 쭉 읽어보면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칼을 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진짜 의사의 손에 딱 잡히면 이걸 가지고 수술해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의의 병기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의 종살이를 하지 말자. 여러분 집에서도요, 말을 한마디 해도 부부끼리 가족끼리라도 항상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비전을 주는 말, 영적인 말. 아멘. 가정에서도 그러고 모두 다. 요즘에 그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욕을 얼마나 하는지 입만 열면 막 시발시발하고 막 난리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소통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막 누구 뭐 비방하고 막, 아이고 그 지옥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린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육신의 종살이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죠?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하고 사단 심부름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병기가 됐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종살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알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아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하시고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신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주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에요. 아시겠죠? 한 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연합된 한 몸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뭔 얘기예요? 연합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아멘? 이해돼요? 우리는 그래도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그때 그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함께 죽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우리 속에 생명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같이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돼? 렘도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이게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그 죄와 저주를 이미 같이 죽어서 끝냈고 함께 장사 지냈고, 이분이 하나님께 대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연합이 됐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연합이 됐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우리도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외적인 세례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세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된 너는 함께 죽고 함께 생명을 같이 누리고 부활에 동참할 너는 그리스도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적 세례는 뭡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합된 한 몸이다. 과거의 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 두 세계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우린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끝났으니까 누리자 이제. 그런데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율법주의.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누림과 이런 행함이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훌떡 5개 이제 먹고 난 이후에 막 구름대같이 몰리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떡 먹을 땐 사람이 모이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남았잖아요.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이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체험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을 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왜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초한 역사에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자꾸 내 생각, 내 계산, 내 주장, 내 동기.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뭐 사실 어떻게 이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의 사람 아닌 사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험이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도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 3장 6절에도 거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는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모든 일이든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일이 오든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예? 정말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모든 축복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이게 전부 납니다. 생각이요, 마음 중심에 딱 담기면 뇌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마음에 뇌에 각인되면 뇌가 이 생각, 마음, 뇌에 각인된 걸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는데 이게 보좌와 연결되느냐 아니면은 지옥과 연결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몇십 명씩 죽이는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을 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마음의 뇌에 각인이 딱 되면 그 이제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 순간에 사단이 지시를 내리게 되면 사람을 막 그냥 무차별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살인자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여학생들만 골라가지고 살인하는 놈도 있고, 극단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도 나 죽겠다, 죽고 싶다. 이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게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운명이 탁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아니면 사단이 거기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월요일 날 집중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여러분을 듣고 보고 듣고 이게 생각의 마음에 각인되느냐가 영혼과 관계 있고 보좌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천사가 심부름을 해서 여러분 이제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이게 상달된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죠? 237의 빛을 비추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기도하기에 바빠야 돼요. 아멘?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건 멍 때리는 응답이 오지.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뭔가는 참 세상 생각.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굉장한 어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남들 쳐다보고 비교하죠. 비교. 저 사람 좀 잘 산다. 이거 비교하고. 그러니까 막 자극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나서 저렇게 살고 싶을까. 그건 그 수렁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거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뭔가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면 주위의 언놈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 싹 정리가 싹 청산 딱 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에 우리는 138, 24 나의 24대에서 237살 우린 전도자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게 돼 그 언약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아요. 뭐 주위 어떤 친척 가족 어떤 아무 상관없어.
내려놓고 내가 누릴 거 이거 누리고 가면 돼. 아멘? 아멘? 진짜 그렇게 하시라고. 맨날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세상 것에 막 휘둘리고 뭐 그거 비교하고, 아이고 참. 요셉은 뭐 가정 폭력에다가 막 대단한 어려움 당했는데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딱 그거냐. 그러니까 팔려가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소하는 일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기도 속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 누가 뭐 저 사람 나 상처 주고 뭐 이래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뭐, 아이고 그거는 사단 밥이요, 사단 밥. 렘넌트 때부터 진짜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야 돼요. 아멘. 메시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 393 기도 시작해서 여러분이 24 행복과 24 영적인 힘과 24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게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뭔가는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분산 분열 막 이러면 곤란해요. 평안 가운데. 아멘.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아멘. 계속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낮엔 뭐지요? 듣는 거, 뭐 보는 거, 생각나는 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를 기도로 연결을 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뭔가 기도 제목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 속에서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답을 딱 얻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 어떤 상황이 와도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거기 이제 항상 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항상 할 것. 그래서 좋은 것은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다닐 때 항상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나? 어떻게 정영장님 요새 골프 좀 쳐요? 골프 안 쳐요? 골프 치러 갈 때 왜 그 상쾌하잖아 기분이. 막 필드에 나가서 그거 하려고 할 때 막 골프를 할 때 막 짜증나요? 아이고, 우리 저 김성원 목사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제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도 비도 약간 이래 오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디로 다 가고 없어. 이 사람은 원래 잠 오래 많이 자는 사람들이거든. 골프장으로 새벽에 나가더라고. 새벽에 막 안개가 차 이그런데 막 그 풀냄새 맡으면서 필드 올라갈 때 막 흥분되더래. 흥분 막 갈 때 낚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지속해서 항상 누릴 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거 즐기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냥 내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고 내가 이거 살아야 되는 이러면 여러분 그 죽습니다. 그거 즐기면서 하세요. 알아듣겠죠?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생의 구심점이고 강단은 보좌의 정거장이고 통로거든요. 예? 근데 이 강단과 주의 종을 정말 이 보좌의 것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강단과 여러분이 원넷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교회와 강단, 목회자 중심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평생
이 보좌의 축복의 흐름을 타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라니까. 알겠죠? 의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들이 어디 서울대에 갔다. 그러면 거기 합격해 갔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가장 먼저 그걸 보고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계속 기도 속에서 이 흐름을 타고 가도록 그렇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알겠죠?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을 여기에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돼 있어 강단해 주신 보좌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 뭐지요?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뻘로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만나뵈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고백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맑은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음도 좀 쉬기로 했습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전엔 맑은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막 기름진 거 막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삼겹살도 뭐 억수로 먹어도 되고, 막 빈대떡도 막 넣어서 막 이래 해서 먹고. 그러니 뭐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지. 요즘엔 뭐 먹는 줄 아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수프 끓인 거 그거 한 컵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야채 이제 골고루 이래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사과 조금 썰어 넣어가지고 발사믹 식초 약간 넣어서 그냥 그거 먹고 호밀빵 요만한 거 한쪽 그것도 올리브 그림에 푹 찍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모든 게 다 순환도 잘 되고 일단은 잘 먹고 잘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굴 빛깔이가 괜찮죠? 내가 이번에 사진을 찍은데 이래 보니까 아유 이제 인물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어. 아니 사진을 보니까 그렇다니까. 어제 찍었는데 이래 딱 보니까 그전엔 내가 봐도 징그럽다 이렇게 살이 뚱뚱 져가지고 이번에 딱 보니까 약간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뭔가 그 이렇게 옛날 모습이 나오면서 좀 보기가 괜찮다고. 야 이제 사진 좀 찍어내. 영정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이제 괜찮을 때 영정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나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좀. 그렇지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번에 유 목사님 내가 이제 이 치료 받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 천안에 오신다고 이제 오셨잖아. 근데 진짜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뭐 건강에도 그런 문제가 오고 뭐 교회도 좀 어떻게 보면 숫자도 많지 않아지고 이런 게 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응? 당당하게 옛날부터 당당하게 그래 했거든요. 근데 뭔가는 좀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 이게 참나 그 귀신 역사지.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못했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형편 내 형편 따지면 돈 1,000만 원 갖다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딱 주셨는데 할까 막 마음이 막 12번도 한 번 하루에 막 이러다가 아니다. 뭐 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감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그랬는데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 그 이후에는 막 하늘 날아갈 것 같더라고 막 그냥. 응?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금방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 지금. 그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이 모든 물이 해결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응답, 25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죽어요. 성령 인도. 그 다음에 뭐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악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진 게 그게 악이요, 악.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그 메시지 딱 전할 때 막 어린아이처럼 막 솜사탕에 솜에 막 그 물 빨아들이시지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승리하시길 바라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속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결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뭐죠? 처음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받을 때 뭐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 확신 속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색깔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들이 가진 내용입니다. 이젠 믿음의 역사.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죠? 소망에 있는데 사랑의 수고. 이거를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그날 그 능력으로 그 역사 이루실 것이다. 미래의 all CBDIP 절대 언약과 비전 그 뭡니까? 이미지. 그런 확실한 언약이 성취될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핍박과 그 시험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랑의 수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정말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전도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소문이 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가 완전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 과거 있거든요. 과거.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그런 어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이거 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 운명선을 타고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런데 그 과거가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딱 돼요. 아시겠죠? 전혀 상처, 무슨 시험 없습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데 영적 DNA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오늘은 미래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심은 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는 여러분이 조금만 인간적인 생각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나중심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운명이 돼가지고 이게 보자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거가 축복, 성공을 응급 발판돼야 되고, 오늘은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새록새록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메시지 노트하고 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미래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그 시간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